할렐루야. 오늘도 이 새아침 새벽 열어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샬롬. 우리 세계 만민 유튜브 방송을 시청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누리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계시록 1장 5절 말씀입니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뭐니 해도 평강과 은혜가 절실하지요.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는 설명이 좀 깁니다. 먼저 예수님을 말씀하시기를 충성된 증인이라고 했고, 앞에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그리스도라고 했는데 그 뜻은 기름 부음 받으신 분이시라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구약에서 기름 부음을 받은 분은 제사장, 왕, 선지자가 기름을 부음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란 직분 자체가 예수님은 나의 완전하신 제사장이요, 또 나의 완전한 선지자요, 나의 완전한 왕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는 그리스도요 라고 고백하는 것은 바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을 고백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먼저 충성된 증인이라고 표현했는데 바로 나의 선지자이심을 말씀한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수님이 그냥 우리의 제사장만 되셨다면 별 소용이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돌아가셨는지 우리가 알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계속 말씀하시기를 내가 십자가에 죽는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 너희가 이 사실을 믿을 때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일찍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원수들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던 것입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했을 때 무엇이라고? 이 큰 성전을 무너뜨리면 자기가 3일 만에 다시 일으킨다고? 라고 하면서 주님을 미워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성전된 자기 몸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인데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오해를 많이들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성전된 자기 몸을
말씀하신 그대로 십자가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자 예수들이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구나. 정말 나의 죄를 다 속하셨구나.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는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목사도 선지자의 선지자와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고 했어요. 하나님 메시지를 안전하게 증가하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먼저는 충성된 증인이었음을 강조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야말로 충성된 증거를 다 해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선지자로서 무엇을 계시해 주셨는지 마태복음 11장 27절부터 좀 찾아서 봅시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받아들인 자만이 아버지를 안다는 사실이 하나님 아버지를 옳게 알 수 있는 자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은 의의 하나님이심을 믿는 자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계시를 받은 자만이 구원을 받는 거지요. 영국의 어떤 농부가 너무 무식해서 우리말로 하자면은 가기야 거기야 그 예전에 그렇게 가르쳤지요. 그러니까 가자 뒷자리도 모르는 사람이라 농사만 짓고 살아가고 있었는데 너무 가난했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술도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더욱 가난했겠죠. 술값 좀처럼 요즘 모든 물가가들이 다 오르기만 하지 내리는 거 법이 없더라고. 뭐 내리는 척 하는 것은 뭐 상술로 양을 좀 줄이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소비자의 눈을 속이는 기망하는 행위를 하는 거지요. 그런데 이 당시에도 그렇게 술을 많이 먹는 사람들은 건강에도 뭐 별로 이로운 거 없고요. 또 경제적으로도 많은 소비를 하게 되니까 가난한 수에서 더 가난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자기 땅이 없어서 남의 땅에 농사 지어 먹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밭을 갈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말하길 당신이 밭만 갈아서 되겠습니까? 주 예수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어야 됩니다. 이 사람은 물론 교회는 다닙니다만 구원에 대한 진리를 모르고 있었어요. 요즘도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쭉정이 같은 사람들. 형식적으로 교회에 왔다 갔다 구경만 하고 다니는 사람들. 예배당에 와가지고도 앞자리에 앉지 않고 저 말석에 뒤에 앉아가지고 그냥 구경이나 하다가 가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 사람이 요한복음을 펴들고 니고데모에 대한 설명을 해주면서 어떻게 하든지 거듭나야 천국에 갈 수 있으니까 예수를 믿으시오. 이렇게 잘 설명을 해 주었더니 밭을 갈아야 하기에 시간이 없다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에게 내가 당신에게 이 책을 주고 갈 테니까 이 책을 꼭 읽어보시면 틀림없이 영생의 복음을 깨달아서 영생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고는 그 사복음서가 바로 요한복음이에요. 그러자 그 농부가 하는 말이 나는 눈이 까막눈이라 글자를 모르는데 책을 주십니까? 그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오늘 누구든지 처음 만나는 사람을 보고 이 책을 읽어달라고 부탁을 하십시오. 하고는 요한복음 3장에다가 종이를 끼워 주면서 여기를 꼭 읽어달라고 하고 또 여기 줄 그어놓은 곳을 여러 번 읽어달라고 하십시오 하고는 가버렸어요. 그렇게 하여 밭을 열심히 갈고 있는데 드디어 국민학교 학생들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한 동네에 살고 있는 지금은 초등학생이지요. 초등학교지요. 2학년 학생을 불러서 네가 글자를 읽을 수 있느냐라고 하니까 글자를 읽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름까지 잘 쓸 수 있노라고 자랑을 함으로써 농부의 눈에는 그 학생이 하늘같이 우러러 보이더라 합니다. 자기는 그 나이가 되도록 아무 글자도 모르는데 이 아이는 읽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름까지 쓸 수 있다고 하니까 대단하다 싶어서 그렇다면 누가 주고 간 책인데 이것을 한번 읽어줄래? 그러니까 아이가 기분이 좋아가지고 밤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나는 그 부분을 읽어주는데 가만히 들어보니 조금 전에 말해준 말이 다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내가 들었던 말이구나. 그런데 줄쳐진 곳을 읽어줄래?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말씀이라 하나님은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시라 인생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셨다는 것이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말 성경에는 누구든지란 말이 나와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에는 누구든지라 하고 나와 있음으로써
읽기는 읽지만 무슨 뜻인지 이 아이가 모르거든요. 그래서 농부가 누구든지가 무슨 뜻인지 물었지만 몰랐어요. 농부가 그 아이를 보고 한번 생각해봐라. 학교 선생님이 뭐라고 했는지. 그렇게 하면서 그 학생을 다그쳤어요. 그 말은 누구든지, 그러니까 말해 주었더라면 좋았겠지만 모르니까 그 아이가 한참 생각하고는 그렇다면 나, 너, 그리고 또 다른 사람입니다 라고 했어요. 학교 선생님이 누구든지의 뜻을 그렇게 말했으니, 그래서 그 말을 읽어서 한 번 더 읽어봐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나, 너,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이 믿으면 영생을 얻으리라. 맞구나. 이 학생은 학교에서 배운 것 외에 누구든지라는 말을 몰라서 나, 너,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이라고 말해주고 다시 읽어주자. 그만 그 농부가 알아듣고는 그 자리에서 예수를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 농부가 예수를 믿고 나니까 기분이 너무 좋아서 하늘로 날아 올라갈 것 같아서 술집으로 얼른 뛰어갔더니 술집 친구들이 한 10명 앉아 있더랍니다. 이 사람들아, 내가 아주 귀한 뉴스를 가지고 왔다. 들어봐라. 네? 그러니까 뭔데? 누구든지이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나, 너, 그리고 또 딴 사람이라고 하더라. 나와 너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말이다. 이 얼마나 좋은 소식이냐. 내가 이 소식을 믿고 나자 기분이 너무 좋아서 이렇게 달려왔다. 그런 너무나도 기뻐서 계속해서 나, 너, 그리고 다른 사람이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고 떠들어대자 술집 주인이 가라고 하자. 그래요. 술값을 갖고는 다시 이곳에 오자. 아닐란다 라고 했어요.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계시를 받고 나니까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증거하시기를 하나님이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독생자인 내가 대신 너희 죄를 위해 죽도록 하셨다. 그러니 누구든지 사실을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는다. 이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8절을 보시면요. 본래 하나님은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하시. 아멘. 그러니까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친아들이 오셔가지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고 말씀으로 행동으로 보여주셨다는 사실.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계시를 주셨지요. 행동으로는 문둥이에게 손을 얹어서 낫게 하셨지요. 소경의 눈에다가 침을 바르고 낫게 해주셨지요. 그것이 다 하나님의 사랑을 몸으로 느낄 수 있도록 전달해 주신 겁니다. 그의 삶으로 계시를 증거하신 것이니까 그분은 충성된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충성된 증인이라고 그러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요한복음 14장 6절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기 바로 전날 말씀하시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했어. 아멘. 예수님을 바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라. 예수님은 바로 진리시라. 하나님께로 가는 참된 길을 예수님 뿐이시라.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로 나갈 때 영생을 얻는다는 사실. 이 말씀만 옳게 전한다면 사람들이 예수를 만날 수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훌륭하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들은 이 말을 들어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어보면 예수님을 사기꾼이라고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지. 그냥 훌륭하신 분이라고만 하면 안 되지요.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받든지 아니면 사기꾼으로 몰든지. 그러나 예수님은 사기꾼은 분명 아니시고 사기꾼을 통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감화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이 말씀이야말로 진리일 수밖에 없는 거지. 사기꾼 말을 듣고 변화될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네. 속만 타고 화만 품을 수밖에 없지. 진실한 고백을 듣고야 변화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8장 37절에도 보시면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네가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나의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하신대라고 하시.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참된 것을 찾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충성된 증거를 하신 것,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을 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어떠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충성되이 증거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 증거를 받아들여서 열심히 영생의 백성이 되시기 바랍니다.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라고 하셨는데요. 죽은 자들이라는 세상의 모든 죽은 자들을 말합니다. 그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셨다는 말은 부활하심으로 첫 열매가 되셨음을 말하는데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제사장 되심을 보여주시는 것이. 여러분, 죽은 자가 살아났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전에 보면 종종 간혹 가다가 뭐 그런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임종을 마치고 장례식을 하려고 하니까 간 뚜껑이 간이 움직이고 뚜껑을 열어보니까 살아있어요. 깜짝 놀랄 일 아닙니까? 고린도전서 15장 22절 또 보시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사함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에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요라고.
그에 붙은 자요. 그에 붙은 자가 누구예요? 바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죽은 자들 가운데 제일 먼저 살아나 있죠. 여러분 생각에는 구약의 수념 여자의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난 일이 있는데 어떻게 예수님 천년매가 된단 말인가? 이렇게 신약에도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난 일이 있는데 왜 그런 말을 한단 말인가? 라고 할지 모르지만 그들은 살아나서는 다시 죽었어요. 예수님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승천하셔서 영생의 부활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만 인류를 위한 속죄주의심을 증거해 주신 거예요. 지금도 성부 하나님 우편에 앉아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인생에 불과하다면 죄가 전혀 없었다 하더라도 한 사람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 죄만 살 수 있지 만민의 죄를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인생과의 가치가 완전히 달라요. 파리 100마리와 병아리 1마리와 바꿀 수 없습니다. 병아리 100마리와 송아지 1마리와 바꿀 수 없습니다. 황소 100마리와 어린 1명과 바꿀 수 없어요. 인류 전체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 바꿀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 한 분이 모든 인생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살아나심으로 모든 죄인의 죄를 속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2절에도 보시면 저는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라 온 세상 죄를 위함이심이라. 온 인류의 죄를 다 속하실 능력이 주님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단지 받아들이는 사람만이 그 은혜를 입습니다. 강물이 철철 흘러가도 그 강물을 마시는 자만이 가람을 해소할 수가 있지. 그냥 구경만 하는 사람, 예배 드리러 오는 사람과 예배 보러 오는 사람하고 완전히 차원이 다르지요. 예배 보러 오는 사람은 구경꾼이, 그러나 예배 드리러 오는 사람은 이렇게 생수의 물을 퍼마시는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께 온 백성의 죄를 다 사하시는 능력이 있지만 그 사실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자기 죄값으로 죽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3장 35절에서 36절 말씀을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시사 만물을 다 그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속죄에 놀라운 은총을 믿는 사람은 현재 이미 영생을 얻는 것이지 앞으로 얻을 것 아닙니다. 그래서 얻었고라고 표현한 것. 그러나 거부하는 자는 망합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선지자시요 완전한 제사장이시오. 왜냐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완전한 제사예요. 그리고 본문으로 돌아가서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멘. 그래서 이 임금들의 머리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왕이시라. 모든 왕들을 다스리는 왕이시라. 그러니까 왕 중에 왕이라.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선지자시라는 사실을 믿어야 주님께서 전해주신다는
그 말씀대로 믿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나의 제사장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 것으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여러가지 여기까지 은혜로만 끝나면 불안해서 살아갈 수가 없겠지요. 예수를 믿고 있지만 언제 또 넘어질지 모르니까, 언제 또 실패할지 모르니까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땅의 임금들이 머리시라.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해주신다고 분명히 약속을 하셨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 끝날까지 확신과 담대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은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럴 때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면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니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느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는 내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말씀 예수 믿어 구원받은 우리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가진 거 없어도 버린 거 없어도 누릴 거 없어도 하나님 말씀 믿으시면 예수님 말씀 믿으시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신다니 무슨 근심 걱정할 건 뭐가 있어요?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시고 우리 아버지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 다스리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시니 그의 상속자가 되었어. 우리는 그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제가 째째하게 살지 말라고 그랬지. 인색하게 살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아들답게 좀 살으시라고 내가 말씀드리잖아요. 좀 대장부답게 하나님의 아들답게 공주답게 좀 살아요. 비록 저 쪽박총에 살더라도 비록 저 뭡니까 길거리에서 집이 없어서 노숙 생활을 하더라도 여러분 거지 나사로가 집이 있습니까? 뭐 있었어? 부잣집이면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살았잖아요. 그러나 예수를 믿어